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로 11절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날 세상은 대단히 다양화되어서 별의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같은 모양이 아니더라도 간섭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 같은 모양을 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고, 또 간섭하거나 흠을 잡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예, 어떻게 하든 그것을 개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별별 주장과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즉 성경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가르쳐지고 실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하고 운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결과는 복음과 진리의 힘을 잃어버린 교회, 이 성령님의 역사를 찾을 수 없는 교회, 더 나아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사람만 많이 모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선호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때때로 몇만 명씩 이렇게 몰려들기도 했죠. 예,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시면 그 집 주위에는 발을 붙일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계속되고 있죠. 조금 전에는 대선이었는데 또 지금은 지방선거가 또 지방자치제 선거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서로들 자기들이 아주 적적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한 표만 찍어달라고 예언을 하고 다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화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타 종교의 모임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경계하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8절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공경하는 것과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술로 즉 립서비스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뒤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립서비스는 입으로는 시인하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런 경우는 복음이 있는 교회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지 않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 아예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스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자는 양의 옷을 입고 노래하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양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열매로 그 실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마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매년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농가에서 이제 아주 새 품종이라 그래서 좋은 많은 값을 지불하고요 그 씨앗을 사다가 심었는데 그리고 이제 잘 자라서 열매가 맺혔는데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이와 같은 품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회사에다가 이제 손해배상을 내놔라. 이제 그랬더니 종교회사는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뭐 어디서 가져와서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송이 벌어지고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무로 아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매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고 가장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행위의 열매가 그 마음의 믿음의 여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최후의 심판에서도 구원의 여부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후의 심판은 차후가 날 수도 없고 또 아닌 사람을 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 반대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서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먼저 12절에 아랫박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이렇게 심판의 기준이요 각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심판의 기준이 그 행위라는 것이죠. 행위. 예.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이와 같죠.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행위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된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믿음은 그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그 마음에 믿고 있는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믿음의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바로 그에게서 나온 그 진실한 행위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의 여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립서비스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신앙을 이율배반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위선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그 마음의 믿음과 구원의 복음과 진리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 것처럼, 예, 구원받은 성도인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마음에 복음의 신앙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헌신과 봉사 잘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인정을 받으며 교회에서 중요한 보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신천지 파수꾼이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요 아주 충성스럽게 얼마 기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눈에 띄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중용이 되어서 교회를 송두리째 옮겨넣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어떤 큰 교회, 대로변에는 아주 큰 교회지요. 예, 그 교회도 어떤 집사가 들어가서요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기니까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이 재정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내주었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아니면은 양의 우리를 쓴 그 늑대가, 이 양의 모습을 한 늑대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이었고 그들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율법의 정신은 외면한 채 겉모습만 따름으로 입술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된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기준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신앙을 판단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떠들고 다니기를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떠들고 다닌다거나요. 혹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조그만 돈을 아주 이제 작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이렇게 한다거나요. 그리고 거리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가오리 같으면 가오리 내거리에 그 내거리 딱 이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서 거기서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다든가요. 이런 사람이 이 작은 돈을 구제하면서 종을 땡땡땡땡땡 막 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돈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구제를 한다든가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나는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과시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9절 말씀에서는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들은 사람이 세운 규율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헛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뭐 신천지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일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 말라기,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지요. 이 말라기가 증거한 외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요 인용한 것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위에 있는 말씀 글자가 좀 작아서 보입니까? 예,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그 밑에 파란 박스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말라기가요,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요 주인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스라엘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떡,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이제 관리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혹은 뭐 이렇게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착취에다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뭐 이런 등등을 의미합니다. 내지는 또 도적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들 것을 뺏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싫으니까 남의 물건을 도적질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여기 7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먼 것이나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 것은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제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시장에 가서 팔려고 하면은 팔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나 드리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팔려고 해도 제값도 못 받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나 드리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참 가증한 이와 같은 생각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럼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베푸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저기 그 서해안 쪽에 가서 이제 명절이 되어서 서해안 쪽에 우리가 간 적이 있었죠. 여기도 몇 분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이제 그 매운탕 집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을 택했는데 물수건을 안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장한테 물수건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물수건을 가져와서 서서 이렇게 상에다가 던져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이 동네는 우리가 들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우리가 돌아온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금방 거들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권세가 없으셔서 힘이 약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수도 없이 많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물질이라든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찾아오니까 누군가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이런 제사는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사람의 생각과 가르침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외식과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받는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지키는 데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곧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말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듯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로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 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르침, 즉 이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정결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무리들을 불러서요,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듣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십시오. 그냥 건성건성, 물론 이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쭉 이렇게 읽어가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성경 일독하기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읽으시죠? 아직도 욥기 있습니까? 욥기 읽고 있습니까? 안 읽고 있습니까? 따라 읽고 있어요? 같이? 어디 읽고 있습니까? 욥기 읽어요? 시편 1편부터 16편까지인가 되던데? 그렇죠? 그래서 1편부터 16편까지니까 다른 데는 뭐 3장, 뭐 4장, 5장 그러더니 이번에는 16장까지 이렇게 짐이 무겁겠다. 뭐 짧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뭐 2편, 뭐 몇 편 이런 편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아이고 상당히 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한번 도전을 하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난달까지는 잘 읽었는데 5월 들어서 뭐 일들이 많아서 중단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못하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요, 듣고 깨달으라, 읽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요, 듣고 깨달으라. 이것이요, 두 가지 다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깨달으라. 예, 그러므로 읽어라, 깨달으라. 이 같은 명령문이세요. 그러므로 이 명령에 우리 성도들이요,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참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같이 몇 장 읽으라고 딱딱 이렇게 인터넷에 떠오르고 휴대폰에 떠오르니까 이거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예, 차에 가다가도 한두 장은 읽을 수가 있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두 장을 읽을 수가 있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은요, 명령문이에요. 명령이 중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무엇인 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거기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와서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인 거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손 씻고 드십니까? 아니, 제가 별것 다 물어보네, 오늘은요. 그냥 밖에서 이제 들어왔다가 그냥 이제 배고프다고 바로 밥 드십니까? 이 코로나19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 씻기를 대단히 잘한답니다. 그래서 감기도 대부분 다 걸리지 않고, 예년에 비해서요, 감기 환자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들이 아주 죽을 상입니다. 이 작은 병원들,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들이요, 감기 환자가 사실은 돈 대부분 다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감기에 걸리면요, 하루 가서 약 3일치 먹고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다들 최소한도 3번은 가야 돼, 3번은요. 그렇죠. 예. 저도 이 손가락에 갑자기 뭐가 났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물집이 이렇게 나오길, 혹시 대상포진인가? 내가 대상포진은 20대 때 태국에 선교를 갔다가 갑자기 대상포진이 났어요. 아니, 물집이 허벅지에 여기 하나 생겼는데, 아유, 얼마나 아픈지 하고 이렇게 가래터시 써가지고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뭐라고 하면서 이제 주사도 놔주고 약도 이제 줬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여일 이상을 고생을 하다가, 그때 한 달 정도 태국에 있었는데, 10여일 이상 고생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샤워를 한번 딱 했는데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병원에도 안 갔어요. 아무튼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에 걸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 안 가다가 이제 자꾸 이상해서 피부과에 갔더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참 솔직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명은 뭐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주고 약을 한번 처방해줬어요. 그러면서 약은 또 줘요. 그래서 약을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을 기미가 없어요. 그래도 또 이제 갔죠.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갔더니 이번에는 이제 처음에는 약을 처방해주면서 아무것도 바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갔더니요, 또 약을 3일 동안, 3일치를 처방해주면서 연고를 하나 주면서 이걸 잘 바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뭐 같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견서 떼줄 테니까 대학병원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먹었는데, 손을 잘 씻으니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손을 잘 씻으니까 감기 환자가 10분의 1도 안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년 얼마 동안 동네 병원들이요 정말로 어려웠답니다. 예, 환자들이 없어서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데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이건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요, 유대 종교에서 율법 해석의 권위를 인정받은 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율법 해석은 구전으로 전해졌고, 입으로 이렇게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져 온 것이었는데요. 이들의 해석이 율법보다도 더 우선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보다도 장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겼어요. 오늘날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분별하고 뭐라고 가르치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이단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 유전 혹은 전통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요,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통 혹은 너희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은 원리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 세밀한 것은 모세가 구전으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제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자세하고 세밀한 것은 모세가 그냥 이렇게 입으로 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유명한 랍비들이, 유명한 율법 선생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들을 모아서 가르쳤는데,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또한 BC 300년에서 AD 800년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와 같은 율법을 집대성에서 문서화한 것이 탈무드예요. 우리가 탈무드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죠. 뭐 탈무드의 교육법 등등 뭐 이런 것들, 뭐 탈무드 세미나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탈무드예요. 예, 그러므로 장로들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해 내려온 모든 문서들과 구전들을 일반적으로요, 탈무드에 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이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했던 것은 탈무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는 식사 때 손을 씻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손을 씻도록 이렇게 랍비들이, 유대교의 선생들이 가르쳤느냐, 왜 가르치기 시작했느냐, 그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최고의 대접과 예우가 무엇이었는 거는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예우가, 손님을 최고로 대접을 잘하는 것이요,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동 또 이스라엘 이런 데는요, 먼지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리고 또 날씨는 너무너무 또 덥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요, 우리처럼 발등까지 덮는 그런 신발은 없고, 슬리퍼, 소위 슬리퍼가 일반적인 신발입니다. 그러면 슬리퍼를 신고 그 먼지가 푹푹 나는 이와 같은 곳을 조금만 걸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요, 가장 그 사람을 대접 잘해주는 것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지가 이렇게 많은 팔레스타인의 풍토와 손으로 음식을, 또 뿐만 아니라 손으로 다 음식을 이렇게 먹었죠. 예, 과거에는 손으로 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손으로 음식을 먹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요.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 집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카레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많이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수저 저범을 딱 나눴는데요. 자기들은 그것이 일절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으로 딱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예. 나는 수저와 저범으로 이렇게 먹도록 하고 자기들은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먼지가 많은 이와 같은 팔레스타인의 풍토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풍속에 의해서요. 위생적 필요 때문에 손을 먼저 씻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 위생적인 필요 때문에 손을 씻도록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본질이 변해서 어떻게 되는 거는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길이나 시장에서 이방인들과 스치거나 이방인의 물건에 무의식적으로 닿는 일 등 이것은 이런 경우에요.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에 의식적인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무조건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장로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이 탈무드를 해석한 야다임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책자에는 효과적인 정결의식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해서 손을 씻는가, 씻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 손에 관한 행위법을 다룬 책자가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운데 있는 말씀.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예, 음식을 어느 손으로 먹습니까? 오른손으로 먹죠. 그러니까 왼손으로요. 이렇게 한 그릇의 물을 왼손에 다 부으면은 이 손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만일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다 붓는다면은 그 손은 불결하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외워집니까? 예. 또 뿐만 아니라요. 한 그릇의 물을 가지고 두 손에 다 부으면은,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불결한데, 그때는, 예,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더 붓는다면은, 그때는 손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정결법이 이 책에 써졌습니다. 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치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까? 현대 생활에서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수도 꼭지에 털을고 거기다가 손을 씻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릇에다 떠가지고 이것이 한 그릇이 두 그릇인지 계산해가지고 손을 씻어야지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을 의미하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는 불결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음식은 인간의 영적 순결과 도덕적 청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지금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성직자가 되려면 혼인하면 안 되죠. 예,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때이나 그래서 심지어 장로교에서도요 돼지고기 못 먹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교회가 돼지고기 못 먹게 했어요. 근데 돼지고기 우리가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모처럼 돼지고기 한 번 생기면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돼지고기 못 먹게 했거든요. 그래도 참다가 먹었어요. 예, 그런 경험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런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산되는 부도덕한 언행과 인격 등 영적인 요인으로 그 해독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거나 그리고 탈무드와 같은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것은 지나친 사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낱말은요,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대신하여. 휘페르라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자,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저희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하셨으니라는 단어가 값을 치르고 사다, 되돌려 사다라는 의미로서요, 율법과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치르신 값. 자, 무슨 물건을 사려면은 반드시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값을 내야 되죠.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 값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흘리셨던 피, 바로 그 죽음이셨습니다. 그 생명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셨다 그랬죠. 이 속량하셨으니는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먹은 것 다 과거의 일이죠. 나이 되돌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되돌려지지 않죠. 돈을 써도 되돌릴 수가 없고요. 무슨 화장품을 발라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예루살렘 그 뒤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그런 말입니다. 속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듣고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찬송 부릅시다.